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고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어느 것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진 것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냄새를 가진 것들, 참으로 다양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또 사람끼리도 이렇게 보면은 나라와 문화와 기후와 인종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른 냄새가 날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을 사람의 몸에서 나는 이 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땀의 성분 때문이다. 그렇죠. 땀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후, 습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의 냄새를 바꾸어 놓는 원인이 되는 거죠.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땀이라고 하는 건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 그 음식 문화가 또 계속 몸에 배어지면서 이렇게 각 지역과 문화에 따라 사람의 체취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 나라 지역에서 사는 우리들끼리는 서로 잘 몰라요. 특별히 몸을 닦지 않았거나 그럴 때는 좀 나쁜 냄새, 몸에 향기를 뿌리면 좋은 향기, 이 정도는 맡을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다 비슷비슷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야, 저 사람에게서는 우리하고 좀 다른 냄새가 난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자기들하고는 좀 다른 냄새가 저 사람들에게서 난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하고 진리하고 좀 연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초반부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냄새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자료를 찾는 가운데 동아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쓴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강석기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기사인데 제목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냄새를 알면 인간이 보인다. 아주 좀 관심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알면 인간이 보인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해 볼게요. 그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후각, 냄새 맡는 기능이죠. 후각은 동물의 생존과 번식의 결정적인 감각이다. 또 이 포유류, 동물들 중에서 포유류의 경우에는 냄새를 담당하는 유전자가 10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도 포유류 안에 들어가는 동물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경우는 이 1000여 종의 냄새 수용체 가운데서 실제로 작용하는 유전자 수는 불과 37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 600개 이상은 다 퇴화된 겁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인간은 그만큼 냄새 맡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가 딱 나오고 멀어지니까 다른 동물들, 짐승들이 그 냄새의 기능에 대한 예민함이 그만큼 점점 퇴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후각세포는 약 한 500만 정도가 되는, 어제 5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양을 치는, 양 치는 개의 이 후각세포는 몇 개냐? 2억 2천만 개. 그러니까 인간과 개의 후각의 세포수가 무려 44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개들이 냄새를 맡고 사는 세상과 인간들이 냄새를 맡고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후각세포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퇴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삶에 이 냄새를 맡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요 많은 곳에서 찾게 되지만 음식을 먹는 맛을 느끼는 데서 사람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맛을 느끼는 이 감각의 90%가 후각의 기능이 담당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식당에 들어가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 가면 음식을 반입 못하게 하죠. 전문적인 커피점에 가면 다른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커피의 향을 그 음식이 이렇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코로 맡는 냄새. 그 후각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전에 샘물 시간에 배우셨지만 인간이 혀로 느끼는 맛은 몇 가지나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 보다. 샘물 시간 4가지 맛밖에 혀로는 못 느낍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우리가 혀로 느끼는 맛은 이 4가지 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감기가 걸려갖고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쓴맛이 나고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비염이 심하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와 많이 직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맛으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이 후각을 통해서 그런 기능의 90%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음식 맛을 느끼는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서와도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냄새와 관계해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느냐를 연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냄새는 맛을 느끼는 기능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파를 연구했더니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향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실 거예요. 라벤더 향, 또 카모마일 향 이런 것은 마음을 이완시키고 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섬유 유연제 같은 것도 그럴 때 그런 향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제스민 향 같은 것은 사람을 각성시켜서 몸에서 이 베타파를 늘려가지고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제 이 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또 스트레스와 어떤 기분을 치료하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같은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냄새를 가지고 사람의 암까지도 발견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가 나옵니다. 영국의 아머슨 병원의 이 캐롤린 웨슬리라고 하는 박사팀은 한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쓰였어요. 한 여성이 기르던 개가
주인의 피부 상처에 미친 듯이 반응을 보여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그것이 피부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됐는데 그것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개들을 훈련시켜서 사람의 몸에 이 암을 냄새로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렇게 향기와 냄새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향기하면 대표적으로 꽃을 생각하죠. 그래서 화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다가 코를 갖다 대요. 여기는 무슨 냄새가 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본능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꽃은 곧 향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미 고정하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은 모양으로도 색깔로도 아름다움을 바라지만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고 꽃의 매력을 아는 분들은 그 꽃의 생명은 빛깔과 모양만이 아니라 향기가 있어야 그 꽃이 정말 가치 있다, 꽃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화와 똑같이 저 양재 꽃시장에 보면요, 이 조화를 파는 곳들이 많은데 가면 이게 진짜 꽃인지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요. 가격도 생화와 비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화를 사다가 장식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조화는 언뜻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빛깔도 좋고 생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식힙니다. 왜 그럴까요? 조화에게는 향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그래서 생화 같은 사람이 있고 조화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생화 같아요? 조화 같아요? 뭐가 니네가 생화 자신있게 얘기하는. 저도 우리 딸내미지만 쟤들이 이제 막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잖아요. 얼굴에다 얼마나 갖다 발라대는지 내가 볼 때마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이뻐 보이려고.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이. 여러분, 나는 생화와 같은 존재일까? 조화와 같은 존재일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보기에 한눈에 눈이 뿅 갈 정도로 아름답고 그 모습이 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왜 이렇게 남자들도 이뻐요? 아주 못생긴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마트를 나가면, 대형마트를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에 애기들은 하나도 미운 애들이 없어요. 어쩌면 다들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아이를 물컹만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아이들이 이뻐요.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아름다웠어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보기에 좋아하노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고 이것이 생화 같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외형적인 조건,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보기에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화 같은 인생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력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도 해요. 사랑도 해요.
그런데 이 매력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화 같은 아름다움.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인간다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기가 없는 인생은 잠깐 보기에 좋았노라. 그걸로 끝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얼굴에 많이 바르면 보기에는 좋지만 진실된 인간다운 아름다움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지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양치질도 자주 하고 가글도 많이 하고 외출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닦기도 하는 것들. 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좋은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서 발달한 것이 향수와 같은 거야. 이 향수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싼 향수를 몸에 부은다 하더라도 진정한 인간미가 넘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결코 아름다운 향기로 남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받은 글이었는데 좀 감동이 됐어요. 또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총각 선생님이 시골의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같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향해서 가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야 됐다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이 도라나가 잘못 놓여져서 그것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어. 첫 출근에 옷이 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 선생님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연유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빨리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밟았던 그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그때 아들이 그 어머니의 질문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해. 아니,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걸 뭐 바로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얘기하시냐.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호되게 화를 내며 꾸짖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님이 돼?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빨리 옷을 갈아입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네가 밟은 돌을 밟고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돌을 먼저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이 총각 선생이 가서 다시 그 돌을 바로 놓고 와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다. 여러분, 이 총각 선생은 그 뒤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날 첫 출근날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교직 생활을 했다. 그 어머니의 참 스승으로서의 참 가르침은 이후에 그 선생님이 많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는 참 스승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내용을 모릅니까? 이런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지적해 주는 거지요.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그 아들이 엄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똑똑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자신의 인생의 귀한 지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냥 생각 다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바꿀 때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소 2장 15절 한 절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 간에도, 믿지 않아 영원한 사망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는 사람들끼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나, 그런 관계에서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 나와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냐.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아멘. 다시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에 대해서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기서 너희 빛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심판의 어둠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의 빛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과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귀한 요소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의 벽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리 큰 오래된 통나무라도요, 뿌리에서 잘려서 나온 이 나무는 강물에 띄워놓으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피라미, 물고기, 그 강하게 흐르는 강물을 역행해서 헤엄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죽은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냐의 차이. 배가 큰 배도 있지만 아주 작은 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크고 작든 어떤 상관이든 배가 말이죠, 물 안으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 배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그 배는 물로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만약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큰 비극적인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뿌리에서 잘려나오는 통나무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피라미 같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역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세상 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그 많은 유행과 많은 가치관, 많은 그런 내용들, 죄악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빛과 향기가 되는 사명과 더불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배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침범해버리면 우리는 다 침범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이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쌓여 들어가면 여러분 예전에 나타났던 타이탄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나타나고 말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이 될까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 해바라기를 생각했어요. 해바라기의 특징은 언제나 태양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꼭 태양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에게 행복을 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망을 주는 이미지를 이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해바라기와 같은 꽃이 되어야 되겠다. 해바라기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찡그리지 않고 웃고 있는 동안 자신 안에 수많은 씨를 품죠. 그리고 그 씨가 곧 열매가 돼요. 그 삶이 곧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꽃이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해바라기는 꽃이지만 자기 고유의 특징적인 향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과 그 존재로 희망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고유의 특징적인 향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섬김, 그런 봉사,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쓰는 이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